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보아스법 인사라고 그럽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줍는, 소위 말하면 그냥 천대 받고 가시 받는 그런 민초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따뜻한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진짜 영성은 따뜻한 영성이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가우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잠바를 껴입었는데 추워, 짝퉁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뜻해야 진짜 영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은총의 만남이 미래를 꽃피게 한다. 시작. 은총의 그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한 이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미래를 꽃피게 하는데, 오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건 잘 몰랐지. 기생의 아들입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이 엄마가 기생이었다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라합. 그래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당신들의 백성을 인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듣고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지막 그 정탐꾼들이 숨겨진 그 라합에게 우리가 다시 여리고 이 성을 정복하러 올 텐데 그때 당신의 문 앞에 빨간 줄을 이렇게 해놔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고 내가 우리 군사들에게 얘기해 놓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삼국지에서 본 것 같아?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된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유력자 보아스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살던 이 베들레헴 땅은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같은 연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머리가 자들어간 사람이야. 이 흉년에 여기 있다가는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아주 그런 그 우상으로 가득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참고 견디면 이 축복의 땅을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또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천시도 받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보아스가 결국 그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던 그 친족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아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 땅에서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함께 죽고 가부 셋을 남겨놓은 거예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엘리멜렉의 아내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나를 슬픈 여자라고 불러라. 세상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마다 죽은 그런 내가 어떻게 기쁨이란 이름을 어울리긴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며느리 그 둘을 불러놓고 이제 나를 떠나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돈도 없고 이제 늙은 몸 당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당신들에게 짐만 되니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키스하고 어머니 찾겠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 다 같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만남을 소중히 여기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 만남을 자꾸 갖고 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꽃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만남을 잘 갖고 와서 우리 꽃피게 합시다. 인사 좀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꽃피기 시작했는데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세상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꽃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행복했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설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남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내 인생 언제 꽃핀다냐? 왜 남들은 꽃피는데 나는 꽃피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젊을 때 늘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은 막 꽃이 피고 말이야 열매 맺고 있는데 나는 꽃봉오리도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꽃피게 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했다고 나는 그래서 설중매야 겨울에 피는 꽃.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우리 노예 목사님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듣고 보고 또 유튜브로도 보는데요 어느 날 우리 부부가 그 어디 지방을 가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 설교를 틀어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 한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부부가 갓길로 차를 세워놓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봤지 뭔 얘기를 들었길래 펑펑 웁니까? 그랬더니 언젠가는 꽃핀 날 온다. 언젠가는 꽃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라. 겨울에 피는 꽃도 있지 않느냐. 이 설교를 듣고 부부가 끌어안고 우리도 꽃필 거야. 여보 우리 목회도 꽃피는 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얘기 하자마자 그 교회가 막 부흥되고요. 그리고 막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충청도 어딘가 그러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딸들이 뭐 사이들이 아주 유능한 아이들이 막 학원 운영을 하고 하는데 돈도 엄청 벌어다가 용돈을 주고 선생들이 막 뭐 학생들 다대로 전도사급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막 부흥이 되는데 말이야. 끌어안고 울다가 꽃필 거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도 꽃피기 시작하더래.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하나님께 박수랑 막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흐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언어,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놀로지라는 단어 아세요? 연대기란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란 말은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사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의 시간, 그 사건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이 이만큼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어떤 카이로스의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한국 교회사 하면 민경배 교수라는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을 좀 했다는 분들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 텍스트, 교과서를 민경배 박사님 책을 보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 저의 은사하기도 합니다. 그분 강의가 참 은혜로워요.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사라는 책에서 머릿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세기 아시아의 긴박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고 아무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 그런 비움과 좌절이 엄습할 때 이 결례가 기대어 손을 잡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우리를 잡아준 손이 넓고도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하기 이전 우리들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역사상 한 번도 세계 민족과 손잡아 보지 못하고 약소 민족을 세국으로 겪어오던 우리 결례였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세계 열광으로 진입한 신흥 일본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독교는 이미 이 땅에 한 발짝 발을 디디고 있었다. 우리 애로운 결례는 그 교회를 통해 비로소 세계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들 수가 있었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추운 겨울 교회당 마당에 거적을 깔고 앉은 무리의 수가 교회당 안에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들이 근대 한국의 새로운 기백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족의 그 틀을 잡아 형질을 갖추어주는, 그리고는 시련과 압제의 쓰라림을 가슴 펴고 이겨나가게 해주었던 것이다. 박수 한번 쳐요. 너무 멋있는 글이야. 여러분, 세계 열광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한국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고, 이미도 서구의 그 물을 먹은 일본은 여러 가지로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를 먹어보려고 한 그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그 손은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과 기독교의 만남, 이것은 우리 민족의 꽃피는 분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희망의 아리랑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우리 근대화 시대 기독교에서 태어나는지 몰라요.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윤치호, 이승훈, 이런 기라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손잡는 순간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민족을 꽃피우는 그런 인물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드디어 신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김필래, 김마리아, 신혜경, 신의경, 유각경, 임영신 등은 모두 여성운동가들로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이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숨진 유관순, 상록수의 최용신, 조선의 성렬을 부리는 방해인 등
여성 교육이 배출한 대표적 인물인 것입니다. 여해대 초대 한국인 학장 김한란 여사, 인덕대학교 설립자 박인덕 여사, 신강여고 절제운동의 창시자 손정규 여사,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기독교에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과 기독교의 만남은 역사의 분수령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만남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민족과의 만남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만남이 우리 민족을 꼽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애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만남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아멘. 롯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얼마나 참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룻기 2장 본문 2절 보십시다. 자, 모압 여인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은혜를 입으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고아와 가보들 이런 사람들은 이삭을 합법적으로 죽도록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줬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삭을 줬고 언젠가는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매너가 끝내주는 거야. 옆 사람한테 우리 매너가 좀 좋아야 되겠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껌 한 통이라도 받으면 반드시 감사의 메일을 보내고 문자라도 보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이야. 그거 얼마나 따뜻합니까? 당연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은혜 내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수준이 그래야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신랑들이 날마다 월급보도 갖다 주면 진짜 그 눈물 흘리면서 받아야지. 그거를 당연한 듯이 받아? 남자들은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을 해줘야 내 설교 맛이 나는 것이지. 남자들 말이야, 밥을 해주면 날마다 감사하다고 먹어야지. 그 반찬투정 해가면서 말이야. 우리 설교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 편만 들면 안 되죠. 만남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팔 친구를 소년동화에서 펜팔 친구 원합니다 광고 내면 편지가 하나씩 왔어요. 그런 거 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유일하게 그 펜팔이 내 취미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펜팔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동일여고 백제연 아가씨하고 했는데, 아니 학생하고 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편지를 100통이나 주고받았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친구 사귀기가 빠른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뭐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이번에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장례장에서 갔는데 한국의 폴포츠라 스타킹에 나온 한국의 폴포츠라는 성악가가 거기 와 계세요. 임 집사님과 친구인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 장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그
교대 타임 상에 앉았는데 보여.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또 나를 보더니 나를 처음 만났어 우리는. 그런데 SNS 친구예요. 아이고 코뿔소 목사님 이러는 거야. 예? 아프리카 울 파는 코뿔소 목사님. 예. 왜냐면 맨날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냥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마치 아주 그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가까움을 느끼는 게 지금의 시대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렇게 지금은 넓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남을 어떻게 미래를 꽃피게 하는 만남으로 만들어 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춘 남녀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에 빼서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동체가 돼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냥 끝까지 혼자 살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멘. 괜찮다. 보아스는 마음에 안 들어? 그보다 더 수준이 있어야 돼.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력자였어요.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꼽혔는지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멸망할까? 우리는 왜 슬퍼할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 답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떠올려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러죠. 누군가의 만남. 나는 토요일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주일날 또 누군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줄까? 그 기대 때문에 가슴이 밤새도록 설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초췌하죠, 그죠? 초췌한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난 눈이 괜찮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을 내가 이거를 잘 갖고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내가 꽃피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배려버렸습니다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영적 세계를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고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됐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만남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저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 만남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이건 최고의 축복. 우리 민족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심성이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 침입만 받았지 침범하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거의 침입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남을 못 사게 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 착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리스도만큼 예수를 참 뜨겁게 믿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사명감 있는 선교사들이 어디 있냐 이 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역사가 바뀌었듯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냥 꼽히지 못하고 지금 잔디밭 밑에, 잔디밭이라고 해야 되나? 잔디 밑에 있을 수 있는데 병 들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꼽히게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꼽힌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의미 있는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면 significant other라고 그러는데 의미 있는 타인. 뭔가 나는 당신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고 싶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이 봄에 우리가 한 생명 전도하기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다 같이 한 생명 전도하기 캠페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다 같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누군가도 하나님 못 만나고 그 인생이 그렇게 가버리고 있는데 내가 한 생명을 구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자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다 허덕이며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나를 손잡아줄 리가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주님의 손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손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그 손 붙잡고 일어나자고 인사하세요. 그 손은 지금까지 내가 잡았던 손 중에 가장 따뜻한 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좀 힘께 나서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세국전책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오직 기독교만이 따뜻한 손을 잡아줬다 이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만남에 대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사람의 줄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곧 사랑의 줄이구나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롭고 쓸쓸할 때 이 김포한강 신도시 이사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가야 정말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다운 그런 가슴 깊이 새겨지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서럽고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다가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 발을 이곳에 디뎠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줄로, 그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곳에 앉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고 서로를 꽃피게 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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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빈 둥지 신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몸이 약해지고 또 내가 하던 그런 보람된 일들을 놔야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서러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화기를 사기는 샀는데 안 울려. 어떤 놈이 전에는 그냥 귀찮을 정도로 핸드폰을 꺼놔야 할 정도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누구도 나를 찾질 않아. 전에는 엄마 어디가, 엄마 같이 가 이러던 새끼들도 이제는 후훌 둥지를 떠나. 그래서 부르고 싶은 노래는 이런 노래야.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말은 이것뿐이야.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이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부인한테 잘하세요. 아멘 안 하는가 봐. 텔레비 앞에 있는 분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청년 시절의 아이폰은, 젊은 시절의 아이폰은 애인이에요. 이제 저처럼 중년이 되면 와이프는 친구인 거야.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말벗도 하고, 그죠? 나중에요, 나이 들면요, 간호사야. 간호사 부인이. 여러분 간호사한테 잘해. 간호사한테 잘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 나는요, 병원에 하루도 있기 싫더라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그 며칠 입원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요, 간호사들이 워낙 친절해가지고 있을만 하더라고. 한 번은 나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거 닌게로 이거 빨대 뭔데라고 그래. 이거 가지고 쫙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저 뭐 거실 쪽에 뭐 어디 로비 쪽인가 뭐 텔레비 하나 걸어놨잖아요. 소파에 보고 있는데 아니 새벽 2시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나왔어. 그런데 간호사가 쫓쫓 쳐다가지고요. 닌게로 가라켓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새벽 2시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환자복 입고 지금 샤워도 못하고 얼굴이 째째하고 그런 환자를 보니까 뭐 이게 주사기 가라켓 시간이 없으면 웃어. 나를 찾아 나선 거야. 그 간호사가. 너무 눈물이 날 만큼 고맙더라고. 태어나기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분 내 노후가 되면 이제 최고 친절한 간호사가 될 텐데 그 간호사를 구박해? 못된 인간들. 부인들 설교 내가 잘하지? 여러분이요, 부인들 내 말 잘 들어. 신랑한테 잘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그건 아가씨 때 일이고 이런 쭈글쭈글한 여러분 누가 챙겨? 그래도 신랑이나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니까 아이고 저 원수 빨리 안 죽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그 크리스천 의사 선생님인데 그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거식증에 걸려갖고 거식증이 뭔지 알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의사하면 뭐 어떻게든 의사가 결혼하려고 의사가 됐나 할 정도로 가장 예민한 게 의사잖아요, 그죠? 의사하면 뭐 열쇠를 몇 개 가져가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럴 만큼. 그런데 이게 이 부인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밥도 안 먹지, 술만 홀짝홀짝 마시지.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렸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그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 간호사들은 너무 예쁜데 자기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 자기는 평범한 아줌마니까 안 되겠다, 내가 더 날씬해져야 돼, 간호사보다 더 날씬해져야 돼. 그러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해서 거식증에 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신랑이 또 특별 진료 어쩌니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애로워서 한 잔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걸렸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걸린 병이더라 이거요. 그거를 하나님을 몰랄 때는 그냥 부인이 미워가지고 빨리 저 여자하고 그냥 그만 살던가 어떻게 저 여자가 죽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든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걸린 이 한 여인의 가련한 이 여인을 그렇게 뭐든지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은혜가 돼요. 다 같이 뭐든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고 때로는 은혜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주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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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라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귀한지 몰라. 이게 뭐랄까 이 두 사람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거야. 보아스는 그 자기 밭에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따뜻하게 당신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이 여인은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타국에까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말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한번 4절 보. 4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로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은 매너가 있는 여자다 그 말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줘도 되는데 이렇게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하고 이 룻을 촉매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추수꾼들이 당신 혼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혼자 사도록 총각으로 늦게 놔둔 게 뭐냐, 지금 이 여자가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내가 이 여자를 지켜보니까 세상에 집에가 잠시 쉬는 것 얘기는 종일토록 이삭을 주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더라. 지금 이 얘기니까 이런 여자 놓치면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참, 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으면 보아스도 별로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이게 친족이란 것은 또 다른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이 룻기의 주제 문구가 기업 물을 자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척이 이제 그 가장이 죽고 그러면 그 또 다른 친척이 이제 그 가게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나는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를 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아프리카 가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을 알아보면 안 된다. 왜? 물론 아프리카는 문명 세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오지에서 손을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열악하고 가난한 곳에 살지만 이 사람들이요 거의 다 에이즈로 죽잖아요. 어느 사람이 에이즈로 죽어요. 예, 그런데 죽으면 누가 책임이냐?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그 친척이 책임져요. 예,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나라가 저도 고아들 돕고 있지만 보면 거의 다 친척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고 이틀에 한 끼 먹고 3일에 한 끼 먹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들 이리 와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죽자. 이게 정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알아보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예, 그런 사람을 우리도 지금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 친척 고아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너무 귀하잖아요. 잠언 20장 6절 이거 찾아봐요. 이거 찾아봐. 잠언 20장 6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20장 6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 같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이 많은데 여러분 자랑 가운데 가장 자랑은 뭐냐?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라도 충성된 그런 신하들, 충성된 지도자들을 만나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를 볼 때 요즘 너무 슬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몇이 안 보여요. 뭔가 좀 우리 민족이 다시 기도하고 정말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효성지긋한 사람이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효자는요 부인에게 잘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효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김춘식 집사님, 저 성가대 가운 입고 효자입니다. 이건 이름난 효자.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에 비번 되는 날 그래도 그 집안의 부모님을 매일 찾아가시는 거야. 마지막 이제 많이 연세대가 되셔가지고 치매까지 걸리셨지만 얼마나 부인이 감동할 정도예요. 아들이 감동할 정도예요. 이번에 5월 8일 효부상은 김충식 사람한테 드릴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거는 본인한테 죄송하고 내가 허락 안 받고 한 얘기지만 효부상을 드릴 때는 봉투 하나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예식권을 하나씩 드려요. 근데 효자는 부인한테 잘하더라고. 내가 이미수산 권사님 불러갖고 물어봤어. 남편이 잘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아스는 벌써 이 효성이 지득한 룻을 만난 게 수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 청각 처녀들 내 얘기 잘 들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신성일과 어맹란의 만남은 세계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어맹란이 입었던 웨딩 드레스 지금도 그냥 황홀할 정도래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남 배우 신성일과 결혼했던 어맹란이, 에? 어맹란이 얼마나 부러움을 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배우였고 결혼한 다음 날에 후회했대. 아니 텔레비 나와서 본인이 얘기한 거야. 결혼한 다음 날 그 잘난 신랑 얼굴이 안 보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야. 집에 들어와야 보이지.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 부인이 날씬해야지, 에? 자기 부인이 수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밥을 못 먹겠대. 그래서 성질 나가도 몰래 숨어서 엄청 밥 먹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나 몸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하는 얘기요. 에? 아니 그 잘난 신랑 만나서 그 다음날 후회했다니까. 그렇게 멋지고 내가 나 같은 남자가 신성이를 봐도 멋있게 생겼잖아. 지금 할아버지인데도 멋있어요. 에? 그런데 정작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도 뭐 와야 신랑이 뭘 별을 봐야 뭔 말이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그릇이 님을 봐야 뽕을 따든가 뭘, 에? 아들을 보든가 뭐 어쩌다 그래도 아들을 낳긴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기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 여자들 아멘 해라. 우리 주먹 한번 쳐봐요. 주여 보아스 같은 멋진 남자를 내게도 주옵소서. 또 주여 눕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내게도 주옵소서. 여기서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얘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세계에 많은 커플이 있지만 보아스와 룰의 커플만큼 축복을 받아라는 커플, 그 다 막 서럽고 말이죠. 정말 그냥 이삭이나 죽는 그 여인을 그 유력한 사람이 취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그 어떤 히스토리, 그들의 그 과거에 살아온 것들을 참 보면 참 간계를 소중히 여겼구나.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나는 사람과 관계는 기다려야 된다 늘 생각을 해요. 제가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어떻게 다 잘하시지만 그러나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생각 늘 하는 거 있어요. 믿음이 별로 개떡 같아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이분들은 다 여전도 회장감인 거야. 나는 그걸 알거든.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KO승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판정승 해야 돼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좀 성질이 사나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담즙질이라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동역 안 해요. 그래서 마가라는 그 청년이 그 선교를 같이 했는데 이 청년이 말이죠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은 거예요 이제 마가가. 그래도 도망갔지만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너 같은 것들은 안 가. 선교 목숨 걸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떠나는 거 어떻게 가? 너 안 가. 오지 마. 그랬더니 바나바가 왜 그래요? 나 청년이잖아. 이런 청년 또 나중에 또 우리처럼 열심히 하게 돼요. 데리고 와요. 안 데려와. 데리고 가요. 못 데려와. 데리고 가라니까. 갈라서 버렸어요.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그 마가 때문에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요. 바울은 또 한 놈 구했어요. 실라 목숨 걸게 생겼거든. 너 따라와.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성경 있다가 깜짝 놀란 게 나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날씨도 춥고 뭐 가족 성경을 내게 가져오라.
두꺼운 옷도 좀 가져와라. 올 때 누굴 좀 데려가는데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내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거야. 그 마가가 변했거든. 그 전에는 그 마가 막 변덕 떨고 우리가 성질 나가지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 마가가 아주 신실하게 성장했거든.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개떡 같아도요 나중에 찰떡이 된다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요. 지금 개떡 같아도 나중에 찰떡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만남을 생각할 때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다 말이야. 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될 거다.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박 목사를 못 떠나요. 몸은 떠나도 마음은 못 떠납니다. 그럼 또 뭔 얘기야? 몸은 떠나고 마음 못 떠나.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가도 하와이에서 박 목사만 생각한다니까. 왜? 수많은 만남을 만나봤는데 자기를 이용하려는 만남밖에 못 만나봤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용하려는 만남이 아니야. 내 인생을 꽃피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전해주고 사람들이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 놀래요. 그것도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2년 동안 보내버리니까 나한테 뭐라고 문자 오냐면 목사님처럼 바쁘신 분이 난 하나도 안 바쁜데 어떻게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선을 베푸냐 이거예요. 감동해버리는 거지 뭐. 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아멘. 미래가 꽃핀다니까요. 그래서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 돼요. 다 같이 서로를 빛나게 해줘라. 아하,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구나. 여기 지금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 죄송합니다.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천장에 조명이 밑으로 깔리면요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딱 빛나게 해주잖아. 순간에 벌써 내가 봐도 여기서 벌써 아래 위에만 조명이 돼 밑에도 조명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험 들면 안 돼. 상처받아. 고맙다는 얘기예요. 같이 서로를 빛내주기는 만남이 되자. 시작.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낯선 땅에 도착해서 내가 머물 곳 갈 곳 없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나 혼자밖에 예배할 수 없으니 강가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강변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 그 여인들이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주를 믿겠으니 내가 주를 믿으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오. 그리고 당신이 선교할 때 내가 사업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의 사업을 선교 사역을 내가 사업에서 물질을 되겠소. 이래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된 겁니다. 유럽의 첫 가문 아닙니까 여기가? 누디아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을 위해 준비된 여인이에요. 제가 여기 한강 신도시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어. 나 이 큰 예배당에 나 혼자 예배했어요.
새벽에 서울에서 차 몰고 와가지고 혼자 울다 갔다니까. 하나님, 나 이 한강 시도시 주님 보내셨는데 나를 위해 준비된 만남을 빨리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집이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연이요 필연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 곁에 있어 주, 내 곁에 있어 주,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땅끝 마을입니까? 평양에서 저 항해도에서 저 피난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여기. 피난 와가지고 김포에 혼자 아가씨 때, 그 젊은 나이에 김포 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자손을 낳아가지고 지금 다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다. 김포. 손 들어봐. 박수 한번 쳐드려. 세상에. 혼자 많이 울었대요 김포에 와서. 지금이 김포가 신도시지 과거에는 김포가 뭐시여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지 뭐. 그곳에 와서 얼마나 그 젊은 아가씨가 뭐 몸둘 마음 둘 곳이 있나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새끼 나고 살다가 이제 자식들이 다 날아갔어. 아주 외롭고 쓸쓸한 처에 그때 드디어 박 목사와 이 여인의 만남이 시작됐고, 이 여인은 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말이요. 아이고 우리 목사,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여기 왔구나. 우리 엄마. 나는 엄마라고 불러요. 저분 내게 보내주신 엄마. 여러분이요, 이것이 만남이라 이 말이야. 이 만남을 통해서 애롭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며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늘 잘 안 되네 이게.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를 만난 거야 이거.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은총의 만남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은총의 만남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게 한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최고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 귀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마치 추수꾼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이 저 여자는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나오미 시어머니 극진히 모양하고 저 여인이 우리에게 매너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이 잠시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저렇게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라고 칭찬받을 수. 그래가지고 중매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주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주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마주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꽃피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나와 누군가의 만남이 지금도 설렘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고 그 만남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그 만남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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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